디모데후서 오늘은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가 믿음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잘 이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말씀을 통하여 계속 당부하면서,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포함하여서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물결이 흘러갈 것을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소망하며 디모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순결한 그 신앙을 이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 디모데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이 이미 선조로부터 디모데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디모데가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이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평생을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길이, 특별히 디모데가 평생을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참 힘든 길인가를 누구보다도 이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디모데의 평생에 임할 것을 이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감옥 안에 보내고 있었으면서도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도 잘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참 믿음의 계승, 그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자산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거룩한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 온전히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왜 계승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와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밤낮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고, 게다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이 디모데의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특별히 이 디모데라는 사명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은혜가 흘러가야만 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밤낮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제목,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디모데가 조상 때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3절의 말씀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었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이 디모데의 신앙 자체를 놓고 이 바울 사도가 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의 그런 가정, 그 가정의 거룩한 신앙의 그 유산이 선조로부터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이 바울 사도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 디모데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현재까지도 유대교를 믿는 자신의 동족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그 로마의 유대인들의 그런 갈등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의 그런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버렸단 말입니다. 그 로마의 그런 유대인, 살고 있었던 자기의 그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바울 자신은 항상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밝힘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앙은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준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자산인가를 이 바울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안의 그러한 할머니 때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디모데에게까지 계승된 것을 놓고 이 바울 사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온전히 계승이 됨으로써 이 디모데가 지금까지도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 되어서 그 청결한 양심으로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이 디모데가 충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봤을 때에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도 동족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렇게도 갈등을 겪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결국 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평생 위대한 사명자,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이 이렇게 평생을 살았거든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이 이어받은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1세대였고 이 바울은 평생 홀로 독신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혈육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면서 그를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특별히 이 디모데의 신앙의 유산, 이 집안에서부터 할머니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그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신앙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온전히 잘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지금도 청결한 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였죠. 그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순간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바울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더더욱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는 순교를 이제는 눈앞에 앞두고 있었던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따라다녔던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다 떠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떠나버리고 누가라는 사람만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의 교제를 다시 나누면서 디모데로부터 위로받고 그 순간 헤어지는 그 순간에 흘렸던 그 눈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이 바울이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러한 거룩한 동역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 자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역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게다가 눈물로써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여 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그 순간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칠 것 같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에 글을 쓰면서 솔직하게 지금 다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었던 이유를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하여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그곳에서 목회하며 에베소라는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였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5절 말씀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진실하고도 꾸밈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 만났을 때에도 예수 복음 전했을 때에도 전혀 꾸미지 않고 과대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며 거룩한 그 목양과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가지 않는 믿음, 그야말로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은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하고도 꾸밈이 없는 믿음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지금의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자 사명자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부분이죠, 그죠? 진실하고도 꾸밈이 없는 그 고결한 신앙이 이미 할머니 때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를 거쳐서 이 믿음의 사명자 디모데에게 그대로 지금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속에도,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지금도 이 감옥에서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진실하고도 꾸밈이 없는 그야말로 거짓된 이 디모데의 믿음은요, 할머니 때로부터 그 가문의
자자손손 이 디모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의 그 믿음이, 그야말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디모데의 믿음은 결국에는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고, 그 신앙의 유산, 그 진실하고도 꾸밈이 없는 그 믿음의 거룩한 은혜에 힘입어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디모데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의 유산이 디모데에게는 참 지금도 거룩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고, 그 영적 자산에 힘입어서 이 디모데는 그야말로 바울이 갔던 그 길, 참 힘겹고 어려운 길, 목회의 길, 복음 전하는 길, 거룩한 사명의 길에 이 디모데가 충성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럼에도 믿음의 아들로 여겼죠. 그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 기쁨의 그 희열을, 영적인 희열을 누리기를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정말로 하나님 거룩한 동역,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거룩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덧붙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고결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겠습니다.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부모인 나부터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야말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눈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며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야말로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계승하는 데에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